궁금한 거는 안 믿고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뭐 내 엄마 이분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 불교 용어로 하면 찰나라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의식, 뭐 중환자처럼 그런 뭐 심지어 코마 상태까지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높아하시는 거죠. 나 이런 존재야. 나 믿으면 천국이야. 나 있는데 올래?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실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가 정답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선행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런 희생을 했는데, 약간 우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님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일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순신은, 조선의 이순신은 어디 갔을까? 일본의 역사를 뒤흔든 원흉이죠. 일본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갔다고 대답할까요? 일본 그 수많은 그 병사들을 다 수장을 시켰잖아요. 그 지옥가에 마땅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죄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죄를 어떤 범죄 행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공감되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아주 글쎄요, 이상한 짓을 하신 거죠. 한 나무를 놓고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건 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곧 선과 악을 만드는 건 나다. 그 기준점은 내가 정한다, 나만 정한다,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존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면은 우리는 이제 싸우는 걸 생각하죠. 이씨 봐봐, 그래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악한 현장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피하라고 했습니다. 저쪽에서 칼을 든 강도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막 검도 사단, 뭐 주짓수 사단,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도망가야 됩니다. 저쪽이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도망가는 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순간에 어떤 기회를 잡아서 꺾는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란에 대해서 약하다. 그럼 내가 지금 음란과 대적을 해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늦은 밤에 이제 영등포 앞에 가면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 그 빨간 등 쭉 쳐져 있는 거기 길목에 가가지고 나는 음란과 싸우리라. 거기를 안 가야죠. 안 가는 게 음란을 피하는 그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사이즈가 얼마나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한 터키 면적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최소 몇 쌍들이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사자는 숫사자, 암사자 딱 2마리뿐이야. 이러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10년간 사자를 못 볼 수도 있죠. 그 넓은 데서. 사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이 어떤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살려면 어마어마한 넓은 공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나무 한 그루 딱 정해놓고 이거 먹지 마 그랬는데 이 자매님은 늘 그 나무 곁에서 나무만 보고 주야로 묵상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 하늘에 있는 저 양반이 왜 그랬을까? 여기 무슨 약효를 넣었을까? 이렇게 늘 그것만 묵상하다가 그 근처에 있다가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고기 맛을 보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다 사랑하는 한우로 하겠습니다. 한우를 그때는 한국 소가 없구나. 어쨌든 1년 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렇게 발골 해가지고 네가 그거를 구워 먹으면 너 지옥 가. 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거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끔찍하니까. 뭐 힘이 세고 말고 그걸 떠나서 그 과정이 이거는 좀 그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랬느냐? 가치 중립적인,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는 종류가 뭘까요? 선악과 그 과일이 뭘까요? 사과. 또 사과일까요? 복숭아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도 수박이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맵이 따서 주기에는 너무 묵직하다고 생각했는지, 네. 이제 그건 우리의 관념인데 사실 아무 과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선악과라는 특정한 뭐 그때만 있었던 나무든 아니면 정말 사과든 복숭아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따먹으면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한 그루 사과나무에다가 사과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한 그루 이 옆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나무 열매를 지정하신 거예요. 그거까지 먹어도 돼. 근데 요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기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먹는데 왜 악이야? 이거 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그러면 다 꿰뚫어보고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다. 이렇게 바다를 가보고 이런 능력이 생기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뱀은 너도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선과 악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네가 선과 악을 정하고 살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그걸 택한 거죠. 봤는데 이게 선과 악을 정하는데 아무런 기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정하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인데 나도 할래 그러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실은 먹기 전에 이미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먹이죠. 네. 여자는 혼자 막아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래? 네. 아담이 봤어요. 무슨 이상형이 그러는데 너 왜 그래? 너 들고 있는 뭐야? 선악과. 너 먹었어? 어떡하려고 해? 네. 뭐 잘못될 것 같아. 너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너도 먹어. 공동명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네?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만 죽이에요. 네? 나만 죽어.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하와의 전형입니다. 네. 그 밀턴의 신라본에 의하면 울어요. 하와가 울어요. 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입니다. 형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이 자식이 내 말 안 듣네. 그러면 울어요. 울어가지고 그래서 우는 여자를 보고 아이씨 그러면서 그냥 먹어요. 그래 그렇게 돼서 둘이 사이좋게 같이 쫓겨나게 돼요. 같이 나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남편을 소원하랬으나 이렇게 아주 좋은 단어로 그러니까 마치 아내가 남편을 더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단어가 원래 그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너는 남편을 손아귀 위에 쥐고 흔들고 싶지만 그 네 본성이야.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쥐고 네 맘대로 흔들고 싶겠지만 내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일부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남자가 막 머리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주셨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가 머리가 될까요? 네? 전 전부 보면 모릅니까? 자,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게 질서라는 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 사자하고 양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 24시간이 지났다. 사자하고 양이 같이 있다. 24시간이 지나면 누가 남아요? 사자만 남아요. 그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어요. 그게 그냥 질서예요. 그런데 사자에게 명하는 거죠. 너 양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룰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서 자연적으로 갈 거면 하나님이 따로 계명 뭐 이렇게 주실 거 없어요. 어차피 본성대로 갈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턱 갖다 댄 거예요. 너는 본성적으로 남편을 잡고 쥐고 흔들고 싶어 해. 하지만 내가 그걸 허락지 않고 남자를 네 머리에 두는, 네 머리로 삼는 그런 제도를 만들 거야. 그랬는데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 왜 그 할매가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실은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하루도 몇 번씩 따먹고 있어요. 어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래 하는 순간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이렇게 장부에는 기록되는 거예요. 띵동. 방금 누가 선악 하나 따 드셨습니다. 이렇게 띵동, 띵동, 쿠팡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 계속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계속 따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지금 우리는 그런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병헌의 유명한 대사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제목이 뭐더라?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네? 달콤한 인생 맞아. 달콤한. 정말. 거기서 이병헌
영혼이 묻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고?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진짜 지저분한 거 닦아주라는 거, 뭐 잔인한 거, 뭐 희한한 거, 별별 거 시키는 걸 그냥 깔끔하게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거죠. 내 인생에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공황장애를 앓았거든요. 공황장애 해가지고 교회에서 배교에서 요양을 떠나서 한 첫 기도가 뭐냐면 거기 가서 내가 이 요양을 해도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그 와중에 제가 한 첫 기도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게 위법행위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띵동한 거죠. 선악과 따먹은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의롭지 않았어요. 부당했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해서 요구한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시정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이거 나한테 오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시험을 봅니다.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합니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을 우리는 늘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네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찾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널 믿지 않겠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니? 야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랬을 때 그래 볼까 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주나를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꼭 뛰어내려 봐야 아니. 뛰어내려서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고 가서 뛰어내렸는데 혹 하고 못 일어나면 똥 밟았다 그러고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럼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 그걸 시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 위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내가 지금 뛰어내립니다. 나 받아주세요. 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삐는 것도 싫어요. 저는 기부순 안 합니다. 지금 그걸 이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이 뭔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뭘까요?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예,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말씀 뭔가요? 1번, 2번, 3번 다 답할 줄 아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그 시험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테니까 하나님은 요걸 들어줘야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싫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실은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가. 하나님 요번에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재미없어요. 부당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건가. 나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심각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지 맙시다. 천국에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이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가 전부 루브르 박물관 가면 이제 모나리자 저 앞에 놓고 전부 그거 한번 이렇게 볼 거라고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안 먹고 존재한다면 이 인구들이 전부
그 넓은 에덴 동산에 흩어지지 않고 거기 그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먹으면 나도 그러고 달려들 인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이야기죠. 어제 제가 한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드렸죠. 외우고 계세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이 한 절을 외움으로 여러분은 성경 석절을 외운 것과 같은 효과를 두셨습니다. 요엘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인가,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똑같아요. 그냥 구절이. 네, 성경 참 고마워요. 네, 여러분 석절을 암송. 나는 성경 석절을 암송한다. 3만절 중에 석절 암송한다. 0.1%, 0.1 아니지. 0.01. 근데 우리가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참 불안해요. 제가 이제 아주 이제 역사 깊은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참 희한한 건 그 자리에 아버지가 전부,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부 그 교회 다니는 애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 보고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타가방 하나. 어떻게 부모님이 안 믿는 애가 하나도 없어. 그럼 애도 전도 안 하지만 당신도 전도 안 하는 거잖아. 반성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손들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둔 애들이 이제 거기 다 소복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예수님 믿어? 네, 믿어요. 너 죽으면 어디 가? 지옥 가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너 예수님 믿잖아. 네. 근데 너 죽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요. 왜?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럼 예수님 뭐하니? 근데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니, 그 죄를 없애주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거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옥 갈 그 일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고 해놓고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니? 그랬더니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말할 수 없대요. 예. 그래서 걔네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걔네들 어쩌면 양심적이라고는 볼 수 있죠. 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볼 때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는 걔네들보다 어쩌면 더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언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얘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생각을 하면 어떤 답을 하나님은 주실까요? 예수님을 보고. 잘 모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봤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국에 넣어요 말아요? 넣어요. 왜? 완전. 아들인데요. 네? 아들이니까. 왜? 아들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주셨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너는 당연히 와야지. 십자가도 처참하게 죽었지만 너 천국 와야지. 이렇게 딱 데려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성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가지고 천국 가겠나?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 다 못하니까. 예.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럼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요?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은 건데.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죠? 죄 짓고 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지옥 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냐? 우리는 하루에 살면서 몇 가지 죄를 지을까?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다 회개하고 살고 있을까? 그럼 하루에 놓친 죄는 몇 개나 될까? 우리가 살아온 연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몇 개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는 지옥 아랫목을 가도 한참 뜨거운 아랫목을 가야 돼.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살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문제는 그걸 이상한 교리를 갖고 와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우리는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회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탁 서요. 천국에 서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탁 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탁 서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통화.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니네들 사는 거 아직 개밥그릇 같아. 그러나 너희가 예수로 옷 입었으니 그런 표현들 많아요. 너희가 예수로 옷 입었으니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백성, 리빙 비잉이 되는 것에는 정말 다시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내 옷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그래서 중보는 한 분이시다. 중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앞에 딱 끼어들어서 하나님 얘는 내가 책임져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탁 끼어들어가지고 예수의 통과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고 확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믿고 나서 이걸 계속 살 때 이제 괴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분히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상으로 계속 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공교롭게도 한국 기독교는 유교와 믹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변질됐습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는 아주 현실적인 종교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9년도에 얄궂은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무슨 색깔 옷을 입었죠? 뉴스 안 보셨어요? 1999년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흰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흰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천국 백성들은 흰 옷을 입고 성가 전부 저런 거 뜯은 것 같은 성가대 까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는 전부 교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앉아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서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서서. 다 서서
자정 앞두고는 손까지 들고 네. 지상파 3사 뉴스 TV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계속 그 장면 정말 못나가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CBS, ABC, MBC 이런 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국에만 오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서 그 나라 BBC 저 미국 방송 거기도 신기하잖아. 한국 기독교 주님 여기만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났다. 미국 기독교는 뭐하냐 이래가지고 거기도 카메라 들이대고 여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일은 기독교 초기에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님 오시는데 무슨 나가서 돈 벌고 무슨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안 와.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은 있고 예수님이 안 오고 그러면 그 성실히 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사랑으로 그 사람들 계속 먹여.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나가서 일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 올 수 있는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스피노자의 말입니다. 나가서 사과나무 심어. 일해라는 거죠. 일하고 니네들이 먹을 거 좀 벌어. 성실하게 일해.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라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대. 12시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이유는 자기의 모든 엉성한 그 모든 것을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행동으로 다 그냥 확 엎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하지 못한 행실을 한국 기독교인은 유교적 의식을 가지고 매번 가립니다. 실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스가 났어요. 스크래치가 났어요. 망가졌어요. 아파요. 절어요. 하고 교회 가서 어디서 내놓지 못한 얘기를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시군요. 형제요. 자매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걸 못하고 있죠. 좀 가면을 써요. 아무 일 없는 거죠. 형제님. 집사님. 네.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아주 없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애가 시험에 떨어졌어. 새벽에도 안 나오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막 판단받기 싫으니까 아예 이제 가면을 쓰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런 종교적 행위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서적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 생기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똑같이 또 그렇게 또 살아.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살만하십니까? 네. 어느 정치인의 멘트에서 먹고 살만하십니까? 네. 먹는데 이상 없으십니까? 천국 갈만하십니까? 근데 이 고민을 이건 이제 우리 현실인데 근데 이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지. 그런데 현실로 가면 또 그대로 못 살아. 근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고 이거 안 된다. 그냥 얘 덮기 시작하면 감춘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뭘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7장. 제가 마이크를 해야 보이게 되나요? 마이크를 쓰지 않고
길게 해줄 수 있습니다. 길게. 예. 네. 보면 네, 내가 19장부터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여기에서의 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산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되세요? 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네. 네, 그래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것대로.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습니까? 네.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네. 근데 바울이 핑계를 댑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나는 원하는 선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거 누구 탓인가?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바울이 발뺌을 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네. 그럼 누가 했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안 했는데요. 내 주먹에 했는데요. 이런 거죠. 네. 누가 때렸어? 제가 안 때렸어요. 누가 때린 거야? 얘가 때렸어요. 이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그런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이게 사람이라는 한 인격체가 있습니다. 한 인격체가 있는데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 영적 원리입니다. 한 법을 깨달았다 얘기하면서 내게 마음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법이 있고요.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음 절 여기에 보면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거는 이 껍데기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마음, 양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과 그리고 우리의 본성,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역시 그것도 마음이죠. 이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왔어요. 그리고 옆에 또 죄의 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죄의 법은 마귀의 것이죠. 죄의 법. 죄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걸 유지하려는 세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지금 요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마음의 법은 여러분 뭘 따르고 싶다고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따르고 싶어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따라요. 여기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법, 우리의 본성은 뭘 따라요? 죄라 그래서 자꾸 나 못된 짓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나온 대로 앞쪽으로 돌아가서 23절에 보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법과 싸우는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우리 지체 속에 죄의 법도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개 법이 보이죠? 예. 마음은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마음의 법을 끌고 여기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섬기도록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평소에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내가 상태가 좋을 때 이럴 때는 그렇게 됐다가 뭐가 확 부딪히는 상황 되면 이게 휙휙 넘어간다. 이 대각선으로 가니까 지금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초신자가 아니에요. 네, 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너무 힘들어. 아니 내가 짬밥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지금 세운 교회가 몇 개인데,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몇 개인데 어떠냐. 지금 상태가 이런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일이 안 되고 자꾸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하게 자기 표현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싸움이 너무 힘들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그냥 그래. 이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못 살고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거 나 너무 괴롭다. 나 지난주 일주일 또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이렇게 휙 넘어가는 나 자신이 너무 괴롭다. 이게 곤고하다는 말이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비참하다는 뜻이. 이거 완전히 나 자아 붕괴되고 너무 괴롭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일주일 살다가 일요일 딱 왔는데 지난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사실 이런 상태잖아요. 이렇게 살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한 주 주면 어떻게 되겠는데 매주 이 짓을 하고 있으니 나도 미치겠죠.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아니 이게 해결이 안 되나? 아니 이걸 해결 못 해주는 게 무슨 복음인가? 내가 지금 뭘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원래는 이런 고민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그 다음에도 계속 이 고민을 하고 있다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 못 해요. 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은 기도를 해가자. 이제 성경을 더 읽어라. 이제 이렇게 자꾸 뭐가 들어오니까 이게 근데 아주 솔직한 상태입니다. 바울의 요즘 말로 하면 김민선 목사님의 상태랍니다. 저분 지금 공부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 그 다음이 더 희한해요. 다시 넘어가세요. 넘어가요. 비참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비참하다고 했는데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게 이제 기울어 넣는 게 이게 딱 세워져 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건가요? 안 돌아가는 무슨 또 새로운 어떤 법칙을 깨달은 건가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가 뭐냐? 감사의 제목이 뭔지를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네. 감사한다. 뭐야 이거?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이게 감사지. 할렐루야, 내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뭐 감사가 나? 난 지금 이것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 자꾸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비참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리빙 빙의 살기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씨 또 이렇게 됐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몇 개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게 너무 비참한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거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야. 왜? 왜일까? 전에는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대각선이었어요. 원래 대각선이었다. 네, 원래 이렇게 판타스티포 이렇게 그냥 원래 이런 상태였어요. 마음의 법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마음의 법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법을 섬겨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뭐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얘는 원래 뭐 이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다운로드 된 거예요. 네.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법이 여기 들어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클릭했더니 그게 찡 이렇게 돼가지고 가끔 그게 활동을 하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이 어떻게 이게 자꾸 거기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접속이 돼서 그것도 따랐다가 어떤 때는 또 이게 휙 넘어갔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저리 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리빙빙의 상태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다운로드가 됐다. 이걸 감사하는 거죠. 그럼 리빙빙은 계속 그럼 여러분이 비참하다. 똑같아. 바울도 그게 비참했던 거예요. 비참하다. 아니 내가 일주일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만 온전히 못 사나? 못 살아. 못 살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온전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 살 수 없다고.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가스불은 일을 안 한 것이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자꾸 이상한 유대인처럼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것은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걸 지켜내는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확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러죠? 나 좀 잡아주세요. 나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내게 있기 때문이군요. 그걸 감사하라. 그게 리빙빙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분명 너희가 완전하란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을 지키는 완전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완전함. 아멘. 다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학생한테 질문했어요. 일요일 예배 빼먹으면 어때? 내 답이 뭐였죠? 네, 찝찝하다 그랬어요. 그 찝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하는 거지. 그럼 얘가 그러면 성자처럼 사느냐? 뭐 사생활을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아니겠죠. 이제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 제목은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깔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번 주간도 비참하네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존재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회개, 속죄 이게 빠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옛날 제사에도 그렇고 구약의 제사 그리고 신약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그것 내 죄를 고백하고 이게 내 죄라는 게 하나님 뭐 되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거를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게 내가 정말 안심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는 거죠. 이 상태가 됐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지금 이 상태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내 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이 상황의 몸에서 이 피곤함에서 건져내라? 못 건져내요. 예수님도 그거 못 건져내요. 이것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 어디서 찾았냐면 이 육신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좇아서 거룩하게 살면 정죄함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다가 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됐다가 돌아가고 이러면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들 안심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상태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하고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바울이 표현대로 하면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뭐냐? 너를 해방한 상태다. 왜? 하나님의 법이 네 속으로 다운로드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 자체가 빛이에요. 비춰요. 다운로드 된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너를 해방한 거야. 네가 지금 있는 그 조건 때문에 속지 마. 얘네들이 너를 속이려고 할 텐데 속지 마. 너는 해방됐어. 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이 본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육신을 행하게 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마음의 법이 육신이 여기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죄법을 따르는 죄법을 따르는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일, 그게 뭐냐면 궁극적인 율법의 요구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율법을 향해서 예전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몽학 선생이 뭐냐면 기초 학습을 가르쳐서 그 원래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학원 같은 데 가면 새끼 선생 있잖아요. 고수한테 레슨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기 좀 가르쳐주는 그 새끼 선생. 그러니까 좋은 학원에 가기 위해서 미리 가서 배우는 그 학원 선생.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율법을 이렇게 니네 자 이거 봐. 니네 이거 지킬 수 있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였냐면 하나님 못 지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날 믿어. 여호와 이름을 불러.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제 요엘서 봤잖아요. 구약에서. 처음부터 그냥 나는 이거 못해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는데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내 속에서 이걸 못 지키는 걸 알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좀 잡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고 싶어요. 그 뜻이 뭐냐? 틈만 나면 예수님을 의지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어. 그 요구가 이루어진 거라고. 그래서 해방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온전히 소위 말씀에 나오는 그거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을 내가 뭐가 잘못됐나? 구원 못 받았나?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성경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어. 영적 원리를 깨달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네 가지 법이 있는데 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고 이게 우리가 해방받은 증거다. 아멘. 이렇게 돼 있으면 끝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 고정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꾸 이거 원래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순 착각이죠. 원래 이렇게 고정형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자꾸. 그리고 점점 여기에 붙어있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상태가 해방된 상태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언제 온전한 해방이 되느냐, 완전히 해방이 되느냐,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신 걸 사모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해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고민이 없는 순간이 되면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는 도대체 어떤 수준의 것일까? 이제 그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12장으로 가서 보면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이제 빨리 마칠 겁니다. 우리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의 특징이 뭐죠? 흠이 없어. 네? 흠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고 제물이 어떤 상태로 그 제단 위에 놓여지는지 아세요? 각을 뜨고 그러니까 이 사지를 다 잘라요. 앞다리 뒷다리를 다 잘라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해놔요. 뛰어내려가면 안 되니까.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배를 갈라요. 그리고 장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장을 무더기로 쌓아놓는 게 아니고 버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장을 가지런히 이렇게 소장, 대장 이렇게 쭉 이렇게 꼬이지 않게 쭉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 그리고 몸하고 떨어진 다리 4개 그리고 안에 내부 장기들이 쭉 바깥에 이렇게. 그래서 절대 살아서 기어가지 못하죠. 옛날 닭을 잡을 때,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할머니가 그 손잡았다고 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탁 쳤는데 각을 아직 못 떴어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목에서 피가 튀는 닭이 마장을 막 돌아선 거예요. 어머야 할머니 소리 지르고 전부 뛰어나가서 그 닭, 근데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막 가다가 막 부딪히고 그러면 이게 닭 귀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그게 얼마나 흉해요. 죽어야 될 놈이 안 죽으면 이게 끔찍한 너무 흉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희 몸이 이거예요. 산 재물.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각을 떠요. 팔다리 다 자르고 배도 가르고 막 다 제단 위에 다 벌려놔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또 이제 더 쉬운 표현 먼저 가야지. 사촌이 땅을 샀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죠? 왜? 뭐라고? 땅이 없으니까. 나는 땅이 있으면 배가 안 아파요?
더 좋은 땅이면 배가 안 아플까요? 덜 아프지만 아픕니다 계속. 예, 조금 아파요. 왜냐면 있는 것들이 더 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쉽게 정말 시체말로 툭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배가 아픈 거와 관련 있어요. 배가 아픈 것과 관련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예? 그렇죠. 예. 저거를 한자로 해서 쓰면 환장하겠네. 환장한다. 환장이 뭔가요? 장이 꼬이는 거죠. 예. 장이 꼬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재물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장을 안 꼬이게 이렇게 쭉 버려놔요. 예. 그러면 이 재물은 꼬일 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장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조져놓은 거죠. 붙어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쭉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게 팍 어떤 일이 생겼는데 저는 장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팍 생겼는데 저는 후려칠 주먹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주찰, 경상도 말로 주차비가 하는 다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돼서 재물이 된다는 거, 예배를 산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기서 주여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냐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산 재물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요.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짝짝꿍 하는 걸 잘했냐 못했냐 하는 건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환장을 하느냐, 후려치느냐, 주차느냐, 그런 걸 보고 내 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죠? 눈 빨개가지고 막 해가지고 딱 그 눈이 아니고 왜? 동체 눈이 됐어요.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이 나의 적의에 찬 눈을 느낄 수 없게. 그게 우리의 영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타 등등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을 따르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대는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유행을 제시해요. 여기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게 뭐냐면요. 어디에 민감하냐, 우리의 레이더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유행에 레이더를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레이더를 두는가, 내 관심사가 어디에 더 있는가, 여기에 두지 말고 여기에다 둬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런데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중에도 정치적 성향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그런가 보다. 사랑제일교회로 옮겨야 되지. 다른 목사를 바꾸는 거죠. 정강훈으로 가시고. 그게 아니고,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혹시 아십니까? 아합하고 대결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뭐죠? 엘리야예요. 아합 엘리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까요? 엘리야 편을 들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엘리야 편에 서야 되죠. 근데 아합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합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이름이 오바댜예요. 성경의 오바댜서하고 아무 관계없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고 그냥 신하 오바댜예요.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합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봅니까? 아합의 개가 되려느냐? 당장 때려치고 나와야지. 이렇게 판단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오바댜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합, 이세벨 이 인간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원생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죽였어요. 그랬을 때 그 계획을 알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50명, 100명을 동굴에다가 숨겼어요. 그래서 이어진 사람들이 엘리사 이후에도 계속 소위 선지생도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건 엘리야가 못하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아합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엘리야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능력은 주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아합이 그 선지자 신학생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막지 못하는 막는 능력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느냐? 오바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오바댜가 아합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돼서 그 일을 하면서, 근데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어. 오바댜하고 엘리야하고 만났어요. 그때 오바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웃기고 있네. 아홉 다음에 너야 이 배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오바댜도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꼴이 모양이야 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를 존중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1순위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다른 정치적 입장에 서 있지만 서로 존중했던 거죠.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보다 정치 이념이 우선되는 바람에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오바댜와 엘리야처럼.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좋겠습니까? 서로 다른 정치 입장에서, 그러면 엘리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오바댜는 이런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도록 해봅시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거를 타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그걸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정치 이념이 우선이라서. 이건 아주 이제 잘못된 부분.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빙처치가 작은 교회임에도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건 같은 기능을 하지 않아요. 다 역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 거기에는요, 조금 신령한 은사들이 나와요. 뭐, 이렇게 방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이런 쪽인데, 여기도 지금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없는 은사를 말합니다.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근데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세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거는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성경 은사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은사로 생각 안 해요. 왜? 폼이 안 나니까. 12장에 나오는 방언, 뭐 예언, 뭐 이런 거는 폼 나잖아요. 그런 뭐 병 고치고 나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폼 나니까 하나님 그걸 주세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다른 은사를 얘기해요. 초자연적이지 않은 은사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가 더 필요할까요? 예, 일상에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와 함께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약한 지체도 있다. 약한 지체도 있다. 저 사람 또 사고쳤네.
또 같이 기도해야 될 거야. 네,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각 교회에 그런 사람을 심어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지정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요. 이렇게. 어떤 때는 심지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다른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 저 목사 연발 떨어지면 안 되겠네. 이런 길 갈아치우자. 이게 아니고 장기 교체. 이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일원인데 지체인데 이렇게 약한 부분이 생겼구나.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갈비뼈가 돼가지고 그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바뀌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역할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보통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보이고 쟤는 꿀 빨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 이제 심각하게 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분의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이다. 저분의 역할은 참 귀하다. 새로 어떤 멤버가 왔을 때 저 사람은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개발되지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일이 더 이렇게 공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르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여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한 자리에서 만약에 찬양을 하는데 누구는 막 울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울고 나만 안 울어.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아니고 그냥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안 와닿는 거 어떡하겠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뭐 부모님이 내를 물려주시고 머리를 탓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떡하겠어. 나 또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에 편승해서 따라가려면 그걸 우리가 더 원하거나 바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100m 달리기 110m 남자 110m 장애물 경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허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m에 바로 허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허들이 다 걸려.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허들이 없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런 거예요? 또 뭐라 그랬지? 제목이 달콤한 인생. 그러니까 그 대사 나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20m, 30m 때 2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뛰면서 걸려 넘어져서 옆에 보니까 다 없네. 나만 인생 꼬인 거야. 그게 아니고 장애물의 때가 다른 거야. 그러면 장애물 맞는 사람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서 허리가 더 아프고 올려야 되니까 여기가 더 땡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로 뛰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 쉬워 보여요. 다른 사람 인생은. 그런데 그게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이게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해서 또 하나 예언해 주는데 나중에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갈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아. 우리가 바로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도 요한 늘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얘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나로 그치잖아. 하나님 그러면 이제 피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면 그 기타는요? 가오 베이스입니다. 뭐 들으면 또 생길까요?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신경 꺼. 신경 꺼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하든 그 너 무슨 상관이야. 네 인생은 아무 상관없어. 너는 나중에 이게 끌고 갈 테니까 잘 끌려가. 얘는 알려고도 하지 마. 네가 왜 얘 인생이 참 거야. 알려고도 하지 마. 신경 꺼.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아주 가까운 사도고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 사도 중에 막내였어요. 제일 오래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얘 인생 참견하지 말라. 여기 신경 끄고 네가 갈 네 레인이나 그냥 제대로 달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 다 같이 뜁시다. 그런데 다 같이 자 허들 쫙 넘고 그러는데 못 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쟤는 왜 안 넘어? 다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 그럴 리 아니라 못 넘을 사정이 있다. 같이 못 뛸 사정이 있구나. 어떤 때는 모른 척 해주고 과도한 관심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배려,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팁을 나누고 싶습니다. 뭐 신앙일 수도 있고 신앙이니까 해야 되는 건데요. 뭐냐면 미움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미움은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서 삽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촌이 땅을 샀어. 아니 걔가 내 돈을 빌려서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배가 아파. 처음에는 작은 시기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믿고 그냥 확 망했으면 좋겠다. 에이 그냥 죽어버리자. 뭐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내 뒤통수를 쳤다든가 뭐 나하고 싸웠다든가 나하고 뭐 이렇게 안 좋게 엉켰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참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용서라는 단어를 그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통적으로 그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그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그 용서라는 단어가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내가 하는 주도적인 행위에 아주 다양하게 쓰여요. 그 단어가 용서하다, 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디 가서는 고개를 들고 내가 뭘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신약과 구약에서 공통 그렇게 써요. 그러면 이 단어의 가장 주된 개념은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헷갈려서 그래요. 화해하고 구별해요. 화해와 용서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죠. 화해는 쌍방향입니다.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하하하 악수하자.
애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 사랑한다고 해. 자, 허그 껴라. 사랑해. 마음을 담아야지. 사랑해. 이게 화해거든요. 쌍방행위예요. 용서는 일방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는 일방행위. 우리가 뭘 못하느냐? 내가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껴안고 전에처럼 잘 지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우리의 일방행위.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아이씨 그때 똥 밟았어 그리고 툭 털어버려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용납 그래 그때 걔 형편에는 그럴 수도 있었지까지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왜 그러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해요? 한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그 분노가 나를 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용서를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일방행위니까 할 수 있어. 화해는 하나님 화해를 요구하신 적은 없어요. 용서하라고 일방행위를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방행위를 해라. 화해는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았어. 화해는 그건 또 다른 몫이에요. 다른 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 일방행위를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십니다. 분노가 나를 삼켜서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는 것, 우리의 영혼, 신체까지 망가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거죠. 네가 용서해라. 네 원수를 용서해라. 너 속 뒤집어 놓은 사람 용서해라. 뒤통수 친 사람 용서해라. 그러면 자 우리 또 달콤한 인생 대사해야죠. 뭐라고요?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쟤도 용서해야지. 하나님 제보고 뭐라고 하세요? 제가 나한테 용서 빌라고 하세요. 나 용서해 달라고 하라고 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게요. 근데 쟤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품으면 내가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일방행위를 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다음 몫은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저 김정은의 핵폭탄이 아니에요. 작은 그 감정의 기복, 그 감정의 골이 우리 인격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리빙 비잉으로서 살 때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도적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분노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게 살아있는 존재. 왜냐하면 분노는 아주 강력한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려는, 나를 아끼는 하나님의 그 부탁을 내가, 저 인간은 미워요.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탁을, 그 부탁하시는 그 마음을, 근데 이걸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탁을, 그걸 헤아리면,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다고 하나님께 고마워하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비참함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됐다가
자꾸 원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되는 걸 비참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인생이 자꾸 이제 격전을 이제 부딪힐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주 어릴 때는 뭐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죠. 그러니까 뭐 별로 이제 거릴 게 없는데 우리가 인생 살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심각한 기스가 나요. 어떤 때는 옥도전기, 빨간 약을 받아요. 옥도전기, 잘 못 알아들으시나? 아까진기라고. 이 세대가 아니구나. 된장 바르는 분은 없죠.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꼬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 썼다. 꿰매도 안 돼요. 꿰매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때는 부러져 가지고 어떤 때는 다리를 절단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달콤한 인생 대사 또 나오죠. 왜 이러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믿고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독특한 성경인데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 22개로 시를 지었어요. 그 22개를 처음에 넣어서 8절씩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총 176절인데 특징이 뭐냐면 그 절마다 말씀, 율례, 율법, 계명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목적, 계명, 원칙,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 119편을 읽을 때 말씀, 율법, 계명 그 단어 대신에 예수라고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시편 119편이 명확해집니다. 그 뜻을 알게 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예수를 알게 된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뭐 상당히 잘 사는 걸 원했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남 모르는 나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그 정도의 삶으로 그냥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이걸 안 들어주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 인생에 이렇게 심각한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고 정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일까지 내가 휠체어 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면 내 다리 아니 내 사지를 죽어도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 팔다리도 드립니다. 까지 가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이, 더 알아가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 더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이제 가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은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애들 수련회 마치고 돌아온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거짓이 아니고 그때의 분위기가 아니고 참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딱딱딱딱딱 이렇게 정말 내 살이 되는 체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고난. 기대하시라. 개봉도.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부르게 하고 더 딱 달라붙게 만드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다가오는 그 고통,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즐거움,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향해서 가기 위한 그것 때문이었군요. 그 지금 몰라. 그래서 답답하죠. 너무 속상하고 왜 이랬냐고 하소연이 나오지만 하지만 그래서 소망이 필요한 거죠. 아까 찬송할 때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소망이 사그러져 갈 때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나?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저기서 애가 뒤로 벌레 넘어지는 장면을 봤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엄마는 화닥 뛰어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때문에 엎어져 있다.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화다닥 뛰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오셔서 장막 펼쳐주시고 저를 덮어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이 장막이 열린다고 했어요. 장막을 여신다고 했어요. 장막으로 덮으신다고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찬양 제목이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제가 이제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못하고 답답하게 막혀있을 때 검은 옷 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 찬양팀 불러주세요. 옆에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 엘리사가 다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저한테 그 찬양이 엘리사의 검은 것 같은 최근에 그 찬양이 저한테 너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고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